안녕하세요. 제목이 우리 이경근 장로님 이제 제목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저는 좀 현장, 삶의 현장, 직장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니까 난생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떨려요. 자, 오늘 제목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직업 선택의 원리. 뭐 직업 선택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근 장로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는 좀 이렇게 큰 맥락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기 전에 어떤 측면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학 생활하면서도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그 인생이라는 게 길면 굉장히 길고 짧으면 굉장히 짧은 건데 제가 그동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사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군생활 3년, 그 다음에 1차 직장생활 30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사업 7년, 또 올 1월 초까지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제2의 직장생활 3년 이렇게 하니까 몇 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저런 시간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숫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무슨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어떤 지식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더라. 사람이 남더라. 이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이제 같이 직장 안에서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일터 사역을 열심히 같이 했던 동역자들.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흩어진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저런 단기 선교도 가고 또 네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양육하던 직장 내에서 양육하던 형제, 작년에 이제 이 형제가 이제 CEO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감격적이었고 감사가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게 해서 현장에 치열한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어떤 업무를 좀 맡아달라는 그런 전 이제 CEO 분의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재단에서 또 비영리 그런 관련 업무를 또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지고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적어도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더라도 또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의 어떤 레포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개념 정의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개념 정의도 없이 어떤 뭐 논문을 쓰려고 하거나 어떤 레포트를 내려고 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 없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내가 누구냐 도대체. 근데 내가 누구냐를 정의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창조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화론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가 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것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질문.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골든 체인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만남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든 체인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시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각이 바뀌는 거죠. 비전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시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바뀌고, 그렇죠? 우리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연결고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 우리 딸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소그룹을 하고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이제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채용할 때 보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런 소그룹 활동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냥 드러나거든요. 그냥 드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좋은 사람들,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누가 될 것 같아요? 네. 술 잘 먹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누가 돼요?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멋진 꿈을 꾸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움직이는 자들과 함께 움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만남의 기회들 여러분들이 가급적이 많이 갖고 학교에서도 좋은 모임,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동아리에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대학 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그 골든 체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왼쪽은 이렇게 목적의 영역이에요. 목적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목표의 영역이죠. 목적의 영역은 뭐냐면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방향을,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수준은 이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준을. 그렇죠? 방향과 수준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방향이 이제 평양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황당하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 속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다음에 그 방향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통해서 그다음에 좋은 수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인생의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게 어떤 트레이닝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바뀔 수는 있지만 이건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멘토링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델링이잖아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들을 존경합니까? 그렇죠? 뭐 대단해서 부모가 스펙이 높아서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동안에 좋은 그런 만남의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비전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를 이제 꿈과 야망과 비전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연한 상상력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꿈에서 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게임 이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짚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렇지만 비전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죠. 비전은 윈윈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개념이 바로 비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거는 그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전이라는 의미가 없죠. 왜?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연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이 무슨 비전이 필요 있어요? 그렇죠? 창조론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 창조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비전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정의하기를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떤다고요? 방자에 행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강한 의지로 추구하는 원대한 사명이다. 반응 목표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발성,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개념으로, 거기서 그 자발성이 나오는 거죠. 자발성이 나오는 거죠. 자발적이고 또 원대한 사명이다. 적당히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굉장히 꿈을 그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비전은 굉장히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세워서 이것을 이제 작동시키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띠게 되는 거죠. 비전의 일반적인 체계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존재 목적. 여러분들 이제 미션이라고 들어봤죠? 미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또는 코어 퍼포스라고 해서 이제 핵심 목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존재 목적은 이제 사명에 해당되는 거죠. 방향.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거고. 핵심 가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과정 동안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강령에 해당되는. 옛날에 그 화랑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국사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화랑도가 가지고 있던 세속 5개라는 게 있잖아요. 군신유의, 부자유친, 임전무퇴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전쟁에 나가서 맨날 도망치면 어때요? 이미 화랑도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핵심 가치가 그런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전, 그것은 목표에 해당되는, 장기 비전에 해당, 장기 목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이 됐던 교회 공동체가 됐던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 이 부분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제를 위해서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그런 활동들이지 그게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그 존재 목적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렇죠?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그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시대와 공감적인, 시대와의 대화성을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목표나 전략이나 실행교육 이런 것들은 항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옛날에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신용카드는 뭐 666이다 막 해가지고 막 신용카드 쓰면 뭐 안 돼 뭐 이랬잖아요. 지금 뭐 일반화됐잖아요. 그럼 환경 변화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본질은 결코 잃어버리죠. 우리 교회 저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절대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그 목적, 핵심 목적,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을 보존하는 것과 발전을 자극하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전이 왜 필요하냐?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제 이런 이제 비전이 없는 공동체와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또 비전을 가진 공동체와 없는 개인이나 똑같은 이 그림에서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비전이 왜 필요한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뭐 일관된 의사결정. 국가도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바뀔 때마다 막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비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업은 리더가 바뀌더라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비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 미국의 이제 그 기업들을 자이언트 기업들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죠. 회사를 방문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제일 먼저 자기들의 회사를 설명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뭡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다.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중국 북경에 가서 이제 세계 최대 이제 보험회사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자기 회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회사의 매출은 얼마입니다.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죠. 비전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려면 한 100년은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비전을 제대로 인식하는 공동체나 기업이나 국가나 그렇지 못한 데하고는 너무나 그런 큰 갭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하죠.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까? 전도 대상자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만들어놓은 이 글귀는 제가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중고등부 교사도 많이 하고 청년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런 돕는 역할을 했지만 옛날에 이제 장로 교단에서 만드는 그 중고등부 책자에 보면 앞에 머릿말에 이 말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도 이런 똑같은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목적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훨씬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명하게 탁월하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왜?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려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높은 그 어떤 사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또 그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엄청난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세상이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거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 초반에 길을 걷고 있는데 중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개구장이 같은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전도지를 나누고 주고 있길래 제가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아들고 내가 나중에 기분 좋으면 한번 교회 나가줄까 하면서 막 약을 올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뒤에다 대고 그 한 여학생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기분 좋을 때 한번 그 교회 나가줄까 했던 그 말에 대한 응답이, 그 학생의 응답이 뭐였냐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때가 늦을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꾼. 제가 이제 그 숙소에 딱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을 꼴딱 새웠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 이제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저희.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제가 한 달 용돈 2,000원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 되나요? 그 작은 이제 그 용돈 중에서 용돈을 할애해서 처음으로 서점에 가서 성경이라는 걸 한번 사봤어요. 300원짜리 성경. 300원짜리 성경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간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란, 이렇게 정의를 저는 하고 싶어요. 제자란 그냥 거듭난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내가 얻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역할까지 나가는 이런 도전적인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1990년대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 나왔던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젊었을 때의 얼굴과 80이 넘어서 얼굴을 비교해서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거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일시적인 것에만 집착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을 여러분들이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공기가 없으면 죽죠?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비행기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는 절대 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비행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돈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고귀한 그런 목적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으로 나가든 간에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로 그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뜻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그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지 않나. 그렇죠? 그것을 깨닫는 거, 이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업이란, 아까 구체적인 거는 우리 이경근 장로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네이버를 통해서 두산백과사전인가 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직업이 뭐냐?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업에 종사하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의 소모에 따른 대가로서 경제적 급부를 받아서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활동 양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의를 보고 굉장히 불만이 컸어요. 직업이 이 수준밖에 안 되냐?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고귀한 건데 직업의 정의를 이 정도밖에 정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불만이 커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직업이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과 모든 자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엄마가 하는 일은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엄마의 일을 위의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면 직업이 아니에요. 엄마의 일을 우습게 하는데 엄마 일처럼 위대한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알아요? 사람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위대한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입반에서 이렇게 기초 양육하고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든 일. 그래서 직업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인가 일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좋은 그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자기가 하던 일을 놓고 한 달 동안 휴가를 가버려. 휴가를 갔는데 자기를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면 자기 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이다. 근데 아무도 안 찾아.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는데 아무도 찾지 않아. 그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일이다. 굉장히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만약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집을 비워버렸다. 큰일 나잖아요. 난리 버거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보케이션,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프로페셔널의 어원을 어떤 분이 재밌게 이제 정리를 했던데, 프로라는 원래 의미가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패셔널의 의미는 compassion,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vocation이라는 의미도 원래 이제 소명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calling의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로리베스 존스라는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신께 바치듯 하라. 어떤 분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 하시냐? 그랬더니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면서도 정말 이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한다. 근데 하루는 이제 설렁탕 집에 재료가 배달되는데 좀 이렇게 잘못 안 좋은 재료가 배달이 됐어. 그래서 그 재료를 재료가 안 좋아서 그날 하루 문을 닫았어. 그래서 그 식당 앞에다가 메모지를 딱 이렇게 적어놓고, 오늘은 재료가 안 좋은 것이 배달돼서 오늘은 문을 닫습니다. 좋은 재료가 도착하면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 이제 헛걸음했잖아요. 근데 메모지를 보고 다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장사를 잘했다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의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한 걸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규모의 어떤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되었을 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7년의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이 뭐냐? 혹시 마케팅 전공하는 분들 계신다면 마케팅이 뭐냐? 한마디로 그런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케팅이 뭐냐? 차별화다, 차별화. 작은 차별화가 엄청난 경쟁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공이라는 게 뭐냐? 성공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 공기, 피, 기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공동체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또 개인이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그걸 설정하고 그 비전을 달성한 그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비전이 없거나 비전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전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항상 돈과 건강과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이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세계 MDRT에서 이제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MDRT가 뭐냐면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 100만 불 원탁 회의, 연간 10억, 연봉이 10억 이상 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갖고 그런 행사들을 갖고 있는데, 항상 거기서 그런 사례 발표라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죠.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경제적 자유, 끝없는 학습, 전문가, 탁월한 대단한 전문가들 많죠. 철저한 건강관리, 건강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한 가정.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또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이웃과 베풀고 나눔. 그 다음에 현명한 마음씨. 이 정도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거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러한 성공의 개념을 뛰어넘는 또 한 가지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추가적인 성공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이것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 청년,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했던 게 딱 그때 잠깐 고민하다 딱 제가 이제 답변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렇죠?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혹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가장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더 절절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 시대, 아까 우리 이경문 장로님은 뭐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로의 회귀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죠. 그 지식백과, 네이버의 지식백과에 올라온 1위를 달리고 있는, 검색 1위를 달리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검색 1위를 달리고 있는 단어가 보니까 아까 챗 GPT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챗 GPT에 대한 그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느 미국의 뭐 대학에서 뭐 이렇게 그 챗 GPT를 통해서 논문을 썼더니 A+ 나와가지고 뭐 엄청난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엄청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위기 시대의 변화의 특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아까 다 이제 이경문 장로님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절대 이제 존중되어지고 수용되지 않고 이제 상대적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종교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잖아.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보다 사탄의 4가지 속임수. 첫 번째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사탄의 속임수죠. 두 번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멋있죠? 인본주의적 그런 접근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다른 데도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재미있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려야지만 그냥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팔려갑니다.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가 뭔지 알아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재밌게 살아.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다. 두 번 난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합체가 이루어지는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으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그런 4대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기업에서 인적성 검사의 핵심 키죠. 저도 작년까지도 계속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채용에서 인적성 검사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은 인적성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인격. 인적성 검사를 체크할 때 이런 요소들을 다 보잖아요. 일관성이 있느냐. 인격이 뭐예요? 일관성이 문제죠. 일관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향력에서 나옵니다. 영향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리더십을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영향력은 다른 말로 일관성. 일관성에서 인격이 나오고. 그렇죠? 리더십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인적성 검사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요소가 잘 나왔어도 한 가지가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서류 전형이 다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면접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인적성 검사 이런 요소들이 타고난 것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영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소그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적성 검사를 잘 받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기록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냐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죠. 왜? 일관성이 신뢰도가 완전히 저하되는. 그럼 바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열정.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안 되죠. 열정을 체크하는 또 항목들이 쫙 있잖아요. 도전정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 막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동아리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접근이라고 봐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면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봉사활동이랄지 알바. 제가 채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4년 내내 알바를 했대요. 그 사람은 4년 내내 알바한 덕분에 합격했어요. 힘들다고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채용한 한 사람은 자기소개서에 뭐를 썼냐면 자기 엄마가 장애를 안고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아주 치열하게 돌파해 놓은 자면. 근데 합격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뽑는데. 그걸 솔직하게 멋있게만 쓰면 자기소개서를 멋있게만 쓰면 합격할 것 같죠? 자기소개서 보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그 있는 그대로 그걸 이렇게 기록한 걸 보고
이 사람 뭔가 됐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노출하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직원은 그걸 그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역시 그 사람을 채용했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역량.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도전 정신 있고 그래도 따라주지를 못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뭐 한 가지 전공만 해서는 안 된다. 복수 전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잖아요. 멀티플레이어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스펙보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너무너무 중시하죠. 옛날에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한 형제는 어느 회사를 지원했는데 면접 질문이 아주 독특하게, 요즘은 질문도 엄청나게 꼬아서 하잖아요. 이상한 질문을 한단 말이죠. 면접 대상자들을 앉혀놓고 면접관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막 답변을.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코끼리하고 면접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그 청년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 이렇게 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코끼리 때 막 그 야생에서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면접자들은 뭐예요? 서울랜드에 가서 동물원에서 본 것밖에 이야기 못 하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덕분에 합격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치열한 경험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혁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팀워크.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열정이 있고 역량이 있어도 팀워크 하지 못하면, 혼자만 똑똑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의 핵심 4가지 요소가 이 4가지죠. 다른 사람과 얼마나 조화를 잘하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배려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빼잖아요. 왜?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핵심이 뭐예요? 고객 중심의 마인드가 있느냐, 그걸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속 역량을 키울 거냐. 그런데 이것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용어로 정리하면, 그 패트맨이 되어라. 첫 번째, 페이스풀한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어베일러블한 사람. 엑셀런트한 사람보다는 어베일러블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기업들. 엑셀런트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보다 유용한, 밤에 나와서 특訓을 해야 된다, 예스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요구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티처블, 끊임없이 배우는, 물론 티처블이라는 것이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배우려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서점 한 번도 가지 않는 건 아니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서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2주에 책 한 권씩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5가지 그 전제는 이거죠. 옳은가? 그 다음에 2번째는
좋아하는가? 세 번째는 잘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관점을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직업 선택의 성경적 원리를 이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선택하라. 윤리적인 원리죠. 선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땀 흘리는 일을 선택해라. 노동 책임의 원리. 그렇죠? 여러분들 대박 그 가상화폐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합니까?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200 몇십억을 벌었다고. 그런데 불행한 거는 그 뒤에 뭐 한 달 있다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장에 보내셨다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의 논리가, 돈이 우선순위가,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가치, 그런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땀 흘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돈 버는 일을 택하라. 뭐 돈 번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라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그렇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일을 택하라. 가장인데 돈 벌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봉사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하는 일을 택하라. 잘하는 일. 좋아하고 잘하면 더 이상 뭐 더 할 것이 없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체되면 최고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에 걸맞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 원리는 필요한 일을 택하라.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직장인의 사례가 나오죠. 요셉이 직장인이었죠. 노예 직장. 노예라는 직업을 선택한 노예. 그렇죠. 근데 요셉이 노예 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이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이 불만을 한 번이라도 했다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불평하고 막 그런 내용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직장인이었죠? 그렇죠? 다니엘도 직장인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이 하는 일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6번째 원리가 바로 그런 일.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항상 있어요. 서로가 기피하는 일들이 있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왜? 힘드니까 그 부분은.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 일을 내가 기꺼이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보게 되죠. 그렇죠? 필요한 일을 택하라.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라. 어떤 사람은 급여 많이 준다고 잘못 갔다가
평생 일만 하다 끝나는 그런 사람. 너무나 불행하게 힘들게. 일 중독에 빠져 일밖에 모르는 그런 직장. 물론 일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 자체로만 그냥 살아가야만 되는, 잠자는 거 외에는 오직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좀 그런 것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선택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성경적 원리가 정의되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런 하나님만 의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를 여러분 믿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 목표를 가지는 그런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그 재단의 일을 할 때도 저는 이제 닭살 돋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2019년 12월 달에 전화를 받고 제가 모시던 이제 회장님이 와서 뭐 재단의 역할을 좀 해달라 해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 특별한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내려놓고 가기 쉽지 않았었는데, 사업을 내려놓고 딱 이제 결국 그 재단을 가게 됐는데, 12월 달에 그 통보를 받고 1월 초부터 이제 발령을 받아 갔는데 1월 하순부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딱 끝나니까 이제 임기가 종료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나가시는 걸로 너무나 감사하죠. 30년 직장 생활하면서도 모든 인사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하나님, 인사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한 번은 그 인사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인사권을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까 저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발령 내시는 대로. 그때 인사팀장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경력 개발을 잘하셨습니까? 회장님을 모시는 역할을 맡기려고 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처럼 경력 개발을, 다양한 경험을 잘 쌓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CEO를 모시는 특권을 얻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걸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장을 선택하더라도 인사권,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한번 참고로, 같이 직장 내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추리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주황색은 이제 지금 이제 목회하는 분들, 목회자들, 청색깔은 이제 CEO가 된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결국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남는 사람들이 남는 게 결국 사람이구나, 사람.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든지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 변화 없이 세상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그런
역량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0년 제가 일터에서 그 일을 하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법칙,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세상을 이기는 법칙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해라. 섬겨라. 손해보는 일을 즐겨라. 그다음에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라.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라. 어려운 일을 항상 도맡아서 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없이 사랑해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이런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So from the very beginning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every disciple of Jesus has been commanded to make disciples of Jesus. Every follower of Christ fishes for men. But I think sometimes we have this tendency to think, okay, well, that means I need to go out and do something else. I need to go make disciples. But that kind of thinking actually misses the point. A disciple of Jesus doesn't need to be superficially cajoled into making disciples. We are supernaturally compelled to make disciples when you are a follower of Jesus, when your mind and your heart, your will, your entire life has been transformed by the life of Christ. It just makes sense for that to flow out of you and you to desire to lead other people to Christ, to you to know the urgency of leading other people to Christ, and you to want to give your life to helping other people follow Christ, which is the essence of what disciple making is all about. So being a disciple naturally, or better yet, supernaturally, overflows into making disciples. And so making disciples is not as much duty for the disciple of Christ, it's delight. This is what the disciple enjoys doing. We enjoy leading other people to follow Christ because we found in Christ a treasure who's worth giving our lives for, and we know that he's worth following, and so we naturally encourage others to follow him. This is the overflow of following Christ is fishing for men. The overflow of being a disciple is making disciples. It's the overflow of faith in Christ. 네,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셨죠? 네,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앞으로 또 직장 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이 내용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마 표지에 나와 있는 블로그 주소로 여러분들 들어오면 어지간한 내용들이 다 정리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인생의 여정 동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